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응답되시는 많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벌리셔서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과 가문 위에,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2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성경을 기록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위에 37장에 가게 되면 제가 3년 동안 아니죠, 어떻게 보면 목회하면서 평생 이 말씀을 반복하고 설교해 드릴 수밖에 없는 말씀이고, 예수님도 이 새 영을 위해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도 부활 성취하면서까지도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라고 권하시면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 곧 잡혀가신 그 공간 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을 받는 곳이 하늘에서 임재할 수 있도록 이 안덕교회 건물이 아닌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또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밝히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는 줄 알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러지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학교를 다니는데 시험을 출제하고 기사 시험을 내는데 출제하는 그 문제의 의도를 모르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해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하고 오늘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꾸 예배 드리면 세상 신에게 하는 거 다를 건 없거든요. 물론 여러분 지금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아야 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죽게 하시고 왜 또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재림하기까지 이 영적 사이클을 딱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믿는 사람도 듣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부터 인생이 무가치하고 힘들고 지쳐버리고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뒤를 이은 자녀들도 방향을 못 찾고 목적을 못 찾는 이유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고 나서 방향에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용서하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주일날에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나아갈 때 결코 세상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축복하고 회복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 이야기하지만 은혜 받은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은혜보다는 실망과 좌절 속에 늘 많이 계시고 마음으로 은혜 받아서 생각하지만 현실에 들어가서 은혜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성령으로 들으시면 무너지지 않고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살리란 이 말씀을 계속 한 달 이상 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 중에 첫 번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느냐. 33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들에 사람이
거들나고 없어지게 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고 전에 지나가던 황무지 같은 땅이 그쪽에서 땅을 기경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황무하고 황폐한 그 땅을 에덴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에, 삶의, 재정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하시겠다 합니다. 근데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자꾸 믿지 않고 파란색, 빨간색으로 특별 기도 뭐다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꾸 누군가 되면 그 사람 나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대한민국이 반세기 전쟁이 지나자마자 선진국반이 일어나고 이제 무기 생산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모든 나라에 미국과 대등한 관계할 정도로 강력한 무기를 만들며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까지 가지고 있고 세상이 불안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며 AI를 주도해 나가는 세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세상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아는 것지만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말합니다. 사람에게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그 능력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앞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해야 가정의 나라가 삶이 든든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이야기하면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25살 때 끌려옵니다. 끌려왔을 때 여호야긴이라고 유다 왕과 함께 끌려왔는데 3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그의 답답하고 괴로워서 그 바벨론 외곽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탄식하고 눈물 지으며 걷고 하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기쁘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모세가 40세 때 일할 때 실패하고 나서 80대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왜 나를 부르십니까? 그때 분명히 내가 일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정도의 마음이 지금 에스겔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도 깨끗하게 살지만 다른 사람 죄를 사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왕도 끌려가고 자기도 끌려와 있는데 제사장이 아니라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너희를 위함이 아니냐면 우리에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좀 이제는 의인이라 듣고 싶다고요. 그만한 자기 있느냐는 거죠. 자식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만족한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하물며 자식 눈에도 남편, 아내 눈에도 제대로 만족스럽지 않은데 거룩하지 하나님 눈에 우리가 정말 만족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왜 행하십니까? 왜 교회 불러주시고 왜 말씀 전하고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셨고 어떤 사람이 응답받아서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혹시 언젠가는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것처럼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병이 나을 것처럼 그런 기대를 갖고 나오는 우리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허망하게 예수 믿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내 안에 변한 것도 없고 속상한 거 가득하고 집안에 문제가 가득한데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언제까지 가져야만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암에 대해서, 치매에 대해서, 수많은 질병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목요일로 원치 않게 장례가 나서 울산 하늘공원에 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지 않은 일이었지만 꽤 많은 가정들이 유족들이 모여서 자기 부모님의 뼈를 이제 화장하고 기다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그들이 울고 불고 하는 분들이 그 기다리는 시간은 뭔지 아시죠? 웃고 떠들고 스마트폰 꺼내놓고 있다가 뼈가 나와서 달려가서 또 세상 끝날 것처럼 통곡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밥을 맛있게 먹고 내려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의 마음은 다르겠죠. 그곳에 제가 보는 가운데 속에서 과거에 거기에서 10분 정도 가게 되면 저희 아버님 묻혀 있는 곳이 벌써 30년이 다 돼 가는데 묻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들리지 않았지만 그때도 생각이 분명히 하늘 꼭대기 닿을 만큼 산 위에 무덤이 가득했는데 울산 땅에도 제가 그동안 많이 갔던 산들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반드시 그들이 살아날 거라고요. 세상은 저 올라가서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죽음을 맞닥뜨리 한 이유는 내가 그들을 살려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하고 심판받을 심판받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왜 은혜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압니다. 너희 행위에서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게 없다. 앞서 남편, 아내, 부모, 형제지만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침부터 수십 년을 묵상하고 필사하고 통독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정말 죄송해요. 바울의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 없습니다. 게다가 축복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는 게 너희를 위함인 줄 아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성경에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앞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럼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죄를 지었던 나쁜 짓을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구약하고 신약이 똑같은 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열방은 심판받고 존귀하게 살아남지 못할 만큼 처참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국가 이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왜 남았느냐?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너희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아무리 악해질지라도 나라의 정세, 세계의 정세가 어떨지라도 하나님 누구에게 주목하느냐? 내 아들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구원하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하시거든요. 거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이 예언했을 때 이스라엘이 유다가 살아남았을까요? 아니요. 신리기 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중심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10지파가 깡그리 망합니다. 그럼 남은 거룩한 지파 유다 지파를 포함한 이 마지막 남유다도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BC 790년이거든요. 그때 지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그래도 그들이 마지막 구원의 보루, 하나님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절대 안 망하겠지 했겠지만 하나님은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한 척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거나 끌고 간 사건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 일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선교사들이, 자연사역자들이,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시시대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자식이 돌아서지 않고 배우자가 돌아서지 않고 사업에 막힌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분의 특성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내 이름을 갖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시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망합니다. 우리가 특징적인 게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보면 압니다. 이끌려 나온 사람이 120만 명이었습니다. 대략. 근데 그 나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주의 종을 돌로 칠려 죽이려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2사람 빼고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요. 그리고 광야에다 태어난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고 좋은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분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놀라운 삶을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왔을 때 뭘 바라십니까? 예배할 때 뭘 바라십니까? 그저 우리 기도하고 좀 잘하면 자식 돌아오겠지, 좀 사업이 열리겠지, 해봤지 않습니까? 수십 년 해봤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기도하고 복종 기도하는 아이들도 지금 직장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로 출산 문제, 어려운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무조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내가 너와 너희 가문을 버리지 않겠지만 내가 너를 축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주받지는 않겠지만 네가 원하는 축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랜 세월부터 성경 신구약을 토탈해서 오늘 에스겔 2장 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가 많을지라도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과 죄를 사실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혹 잊어버리고 내 이름은 나갔지만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갈지라도 로마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죄로 여기지 않겠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를 믿으시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 때 응답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오늘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 때문에 살 줄 믿습니다. 그러나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고 가난당하고 소망 없는 인생을 겨우겨우 살다가 천국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데 와, 이 사람이 여기 이 집사가, 이 권사가, 이 장로님이, 저 같은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생명 주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를 오늘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일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꽤 총망 있는 회사인데 직원을 뽑다가 어느 누구를 지칭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저희 회사에서 직원 뽑을 저 아이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왜요? 라고 물었더니 스펙 좋은 아이들, 어느 능력 타고난 아이들 뽑아놨는데 몇 년 못 가기도 하지만 일의 특성상 융화가 환화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분열이 일으키고 자기 중심을 간다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왜 롤모델이 되었냐 하면 입사 기준에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살린 사람 가운데 영혼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자꾸 하소연이 이야기하고 그 소용없습니다. 저도 느낍니다. 아무리 위로하고 어떨 때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돌아설 때는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앞에 있는 부교육자들에게 제 위치와 환경과 역량을 다 맡깁니다. 마음대로 해보라고. 사람도 붙여줍니다. 그런데도 나갈 때는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만 잘했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분명히 부족한 거 있기 때문에 저희 장로님 저를 케어하고 독립하고 있고 우리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쓰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생업과 사업을 축복하사 많은 사람들의 복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더나도 여러분의 마지막 삶 동안 하나님의 질병 안에, 재앙 안에, 기근 안에 허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 뭔데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왜 저렇게 형통할까? 라고 듣는 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살린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을 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예수 이름만 믿고 예수 이름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면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여러분 계신 집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정결한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정결함이 언제 일어나느냐? 26절 27절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새 영을 너희 안에 두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드리죠. 너 나를 믿어야 돼. 내게 기도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고 또 우리의 정욕과 탐욕과 이성의 안목의 자랑 때문에 급하게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이들 때문에 배우자들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새 영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새 영을 부어주기 위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새 영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새 부대에.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준다? 착각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 선교사에게 아니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적 사회생활 속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나쁜 짓을 하든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려 왔는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지 않고 장난치고 농담하고 내 인격과 내 삶에 맞추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서서히 분노가 시작됩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에스겔 1장부터 36장까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타락을 몰랐을까요? 다 보고 있습니다. 별의별 일들 로마 시대 아니요. 세상에 가장 악한 일들을 제일 많이 한 나라는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용서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뭘까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나라거든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을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을 사모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걸 성경에서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우리 신랑을 삼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이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보호자를 버려두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기대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징계의 잣대를 들고 계십니다. 왜요? 너희가 자식을 위해서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매를 든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 잘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살아도 되는데 하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때가 되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징계 받을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긍휼을 돌았었다고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시면 날마다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구약 에스겔이 말하는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어제 제가 전도를 나가는데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를 좀 꿰를 주셨습니다. 여러 무리가 서 있으니까 아침에 한두 명이 조깅하고 산을 가는데 4, 5, 8명이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괜히 피하고 싶고 안 가고 싶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교회 푯말이 있고 전도 문구 있습니다. 아미사 글로 갈까요? 안 갈까요? 거의 도망가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에 참 열심히 용기 있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일일로 세워야겠다. 왜냐하면 성급한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사람이 1번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도와주세요. 계속 연결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러 갔다가 말하기도 전에
다 듣지 않고 예예 가니까 물이라도 전도용구를 주는 거거든요. 사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새 영을 강구하고 받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변화되고 거듭나고 달라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지요. 도대체 성령이 뭐냐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갔더니 아니 성령이 뭐냐고, 우리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성령이 뭐냐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 너에게 세례 주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신들매도 끈도 들지 못하지만 너희가 그분을 믿으면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 준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주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세례 받으러 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야, 왜 두 번 받아 한 번 받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12명에게 임합니다. 오늘 예배당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누구 이름을 구하라고요? 요한복음 14장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한 보혜사를 아들을 믿고 아들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 좋아지죠. 공부할 때도 공부가 잘 되죠. 사업에도 잘 되죠.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아이들이 교육과 취업과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하십니까? 그 말씀을 했다가는 직장생활 못한다, 사회생활 못한다 이야기를 하기 바쁜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 복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죄만 용서해도 다행이시죠. 천국만 가는 것도 은혜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줄 텐데 이 새 영을 받으라는 겁니다.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 방언하고 귀신 쫓고 막 역사한다고 하지만은 진짜 드러나는 건 이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래서 옛날에 저희 할머니 저도 그랬지만 시골교회 어른들이 철야와 밤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답니다. 가슴을 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늘로 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까? 라고 자신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좀 하는데, 나 좀 목사로서 능력이 있는데, 나 좀 뭔가 잘하는데 라고 자꾸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도 내 얼굴이, 내 모습이, 내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마음이 애통하고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도 그 기쁨과 은혜가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을 역사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의 참 평화와 기쁨과 위로와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로받지 마세요. 스스로 자꾸 말씀을 받은 것처럼 착하지 마시고 내가 믿었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모습 보고 예수 제대로 믿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고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가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에 붙고 여러분이 다가가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물론 악한 자들이 우리를 박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덕교회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함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 표현이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게 이렇게 생각하고 전할 수 있었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온 세상 알리는 겁니다. 기억해라. 너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근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단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 깨닫고 돌이키지 않고 살지 않으면서 내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살아가는 거 보호하지만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죽음을 한두 번 받고 그 장례를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저희 가정을 안 받겠습니까? 저희도 7형제가 있었는데 3명이 죽었지만 4형제를 안 보겠습니까? 제가 눈을 좋게 해서 우리 가족을 좋게만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자녀들도 제 사모도 당연히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안할 정도로 강하게 푸시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영생도 얻지만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이 길로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려 원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원하노라 축복했습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이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문제가 없는지 날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구원파가 왜 이다는 줄 아시겠죠?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줄 알면서도 말장난하듯이 자기 안기상하듯이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가룟유다가 왜 죽죠? 수많은 죄의 종들이 왜 딴 길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갈까요? 온전하게 믿지 않고 거듭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된다고요? 아니요.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그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두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안에 나쁜 놈들이 가득했습니다.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어린 양의 피만 발라도 그 안에 애굽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죽음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너희가 살아가는 것 같이, 그런데 내가 정작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이제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주의 영이 임하고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을 구하기만 하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기실 그 권능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나를 말씀하시고 이 정결케 나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날에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뭘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배우고 메모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근데 왜 이게 매주 가고 매년 가면 달라지기 없는 줄 아시겠습니까? 아래 37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영상이 있으니까 글이 안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아들의 이름을 믿고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뭘 구하라고요? 새 영을요. 성령을 받길 구하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오래 생활을 다니면서 성령을 받은지 안 받은지 잊지 마세요. 계속 반복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예수의 구세주를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 다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왜냐?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위에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 나 여호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라고요?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엄마가,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부부가 하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이 독신도 괜찮습니다. 뜻이 있겠지요. 나름의 여러 가지 삶에 따라서 환난과 경험을, 고통을 받아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문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감해 보십니다. 내가 복을 주고 싶은데, 은혜를 주고 싶은데, 내가 저들 세상에 보내어서 내가 살아있음과 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데 라고 하나님 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날마다 내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믿지 않는 겁니다. 왜 믿지 않는다고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거든요. 말씀을 묵상을 읽고 필사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다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다시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내게 구하라. 주세요. 자기 아버지나 주지요. 하나님 몰라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파송할 때 이렇게 하죠. 이제 성천하시면서 이제부터 내 이름 구하라. 다 주실 거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을 뿐인데 내 이름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구약 말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 예수님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믿고 그 이름을 구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부족함 보지 마시고, 우리 죄인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허물과 죄를 날마다 사하시고 여러분 죄악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돌이켜 가는 분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죄가 지으면 어떡할까요? 그 요한복음 10절 말씀합니다.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 나를 안 믿고 자식을 키우고, 나를 안 믿으면서 사업하고, 나를 빼놓고 부부간의 관계 잘하고, 나를 빼놓고 무슨 모임하고 행사하면 지들끼리 잘할 것 같은 지혜도 모르고 노력을 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나를 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우리가 합니까? 오늘 찬양가 아름답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몸에 속이 불이 타도록 느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간구해야 되죠. 그래서 큰 교회들, 거룩하고 힘 있는 교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 50명 이상, 권사 20, 30명, 100명 이상이 담임 목사 설교할 때 밑에서 기도합니다. 불러 하고요. 이상하죠? 저도 그래서 기도한 게 수년 동안 기도의 동지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귀한 기독군들이 많이 계시지만 더 뜨겁게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같이 앉는 교회와 장자교회에서 영혼을 구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축복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 힘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들이, 자녀들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마지막 십자가 지고 넘어지면서도 너와 너 자식이 울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애를 낳아도 못 키워주겠다 합니다. 이런 세상에 누가 애를 놓고 살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공개 안 했더니 키워주면 다시 못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는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치가 나쁘다고요?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나쁩니다. 예수 믿는 교회가 나쁜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북한이 저 이념의 땅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죠? 1980년대 성령이 불타올랐던 대부흥이 평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평야에 일어난 불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리기 위해서 영을 부으시고 애통케 한 이후에 능력 주시는데 이 능력이 점차 확대해지는 것,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어라. 내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순서 맡고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우리 가족끼리 괜찮아 여기까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두기를 주목하여 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아들이 이를 믿고 구하셔서 우리 힘으로 우리 교회를 중고등부, 청년부, 아동부를 선교 기관들을 찬양대나 교사들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조직의 시스템에 움직이면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어둠도 사라지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이미 주께 구합니다. 성령을 주셨고 충만하게 받기 위하여 오늘도 구원하며 구별하여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전 주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온 교회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다시 돌아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하고 감춰 모든 것들을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이전 주를 위해서 나아갈지라도 우리 허물과 죄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그분을 믿고 주를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